신명기 23장입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계속 일관된 원리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 때 일상을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원리로, 어떤 자세로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규정들을 들어서 주십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라입니다. 이웃과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되라는 거죠.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라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것이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마땅한 믿음의 태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거룩함, 그 구별되는 태도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원리로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을 주시고 있죠. 살다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내가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인생이. 그런 입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것이 인생 아니던가요? 어떤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그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해 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곡식 이삭을 따먹을 수 있지만, 그 포도 열매를 그릇에 담아내어 오지는 말라. 이웃의 곡식밭에 곡식에 낯을 대어서 추수하지는 말라. 이 규정을 주십니다. 도움을 베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삶의 태도와 원리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믿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소유와 물질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이죠. 동시에 은혜의 소산입니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큰 복이에요. 그리고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소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고 은혜인데 그 복과 은혜에 의해서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들, 이웃들,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마에 땀 흘리는 그 수고에 마땅한 소득을 얻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런 복과 그런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나의 성실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끼쳐서 허락하신 소유와 이 소득에는 일정 부분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성실히 땀 흘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과 열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포도원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일부 가운데 어떤 몫이 있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복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몫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건 내가 수고한 그 수고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건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죠. 주의 백성들은,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은 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명기의 시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땅은 전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기업으로 거저 주신 땅이잖아요. 12지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해서 포도원의 열매도 얻고 곡식의 추수도 얻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픈 자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그것이 성도의 일상에 주어진 삶의 원리이다. 그렇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의 모든 소득 중 일부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런 여유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내 포도원을 개방해서 배고픈 자 누구나 들어가서 그릇에 포도 열매를 담아서 내어가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누구든지 배고픈 자가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 내 밭을 개방해서 배고픈 자 누구나 거기서 이삭을 손에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의 여유가 아직은 없어요.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할게요. 그런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곡식 밭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 일터를 가질 수 있다는 자체, 그게 하나님의 분복이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허락된 우리의 소유 가운데 일부는 나보다 더 못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일종의 빚진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전부를 책임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네가 책임지라. 그 사람의 가난과 약함과 이 불쌍한 처지를 네가 다 개선해 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네게 허락한 포도원 그거 그냥 들고 나가지 않는 한에서 그 들어가서 따먹으면 얼마나 따먹겠습니까? 그릇에 담아내 오지 않는 이상 낯을 대어서 추수하여 자루 위에 담아내 오지 않는 이상 손바닥으로 미리싹 비벼서 먹는다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이면 그 사람 내가 다 떠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 네 형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그저 줄 수 있는 것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육교나 지하철에, 지하도에 어려운 사람, 구걸하는 사람 보이면 주머니에 있는 거 좀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죠. 본문의 말씀이. 그때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그때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마음을 너의 일상에서 최대한 너보다 약한 자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포도원을 적은 한도에서나마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곡식 밭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계속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어주는 것만큼 사실 비는 거잖아요. 내 창고가 비는 것이고 내 포도원이 비는 것이고 내 곡식 밭이 비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비게 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그게 은혜의 원리잖아요. 흘려보내는 것만큼 또 주시고 나눠주는 것만큼 또 채워주시고 그걸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저 사람을 향해서 아직은 돕지 못하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내가 손을 넣어서 손에 잡히는 그것 아직은 내가 주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유, 충분히 주지 못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곡식밭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개방하라 하는 이것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고, 이건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라면 의무다, 거룩한 의무다,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이 포도원을 공개하고 곡식밭을 열어서
내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그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면 그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따먹되 그릇으로 담아서 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비벼서 먹되 낯을 대어서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거든요. 도움을 받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은 다르죠. 도움을 받을 때 도둑질하는 심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심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죠. 살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때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도 없이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하는 입장이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처지가 되어보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억울한 마음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라는 것이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도움을 받는 입장만 아니에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약하고 가난한 입장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그 억울한 마음이 들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기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나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들면요. 나를 도와야 하는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야 되고 나는 억울하고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책임과 내용을 떠넘기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의 책임이야. 있는 자들의 형포 때문에 그런 거야. 제도가 나빠서 그런 거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인생에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내용과 그 삶의 하나하나에 대한 그것을 그냥 다 남에게 맡겨서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주저앉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릇에 포도 열매를 담아오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죠? 그걸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에 낯을 대어서 도둑질하면서도 당연히 그래도 돼. 나는 뭐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서 나보다 약한 인생을 넉넉히 도와야지. 넉넉히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는요, 내 것을 남에게 준다.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내 것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너무나 당연히
흘려보낸다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자신의 도움을 금방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의 일부분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을 도울 때 사진 찍는다든지 이름 낸다든지 그건요, 도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곡식에 낫을 대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닌 건데 내 것처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약한 자가 도움 받으면서 남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 열매를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릇에 담아 나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이거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인데 생색내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 것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냐는 거죠. 둘 다 8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성도의 거룩한 일상의 삶의 원리와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차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이 두 적정선을 유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서로 간에 경험하죠. 그게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음에 24장 가면 또 차례대로 다루겠지만 24장 가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데요. 17절부터 보십시오. (24장) 17절 22절까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이 재판에서 부당한 재판 받지 않도록 하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구워주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뭐 하노라고요? 명령하노라. 명령이에요. 왜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고아 되었을 때, 가부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은혜로 너를 끄집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건 명령이다. 너희들의 의무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어지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 한다고요?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한다. 이렇게 살 때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은혜 못지않는, 아니 더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줄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까지 왔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원리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이 너의 일상에서 너보다 약한 자, 네가 은혜 받기 전에 애굽에서 약하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했던 체다카와 미스파트와 헤세드로, 인애와 의와 공도로,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미시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의예요, 공의. 나그네와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포도원과 곡식밭을 오픈하라. 헤세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체다카에 근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의 백성 삼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도함을 주신 것.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하면요, 펄펄 뛸 겁니다. 그들은 행여나 가난한 자를 돕거나 할 때 그건 그들에게는 선행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선행이 아니고 뭐예요? 의무예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을 안 할 때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이게 이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내자면 수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게을러서 그런 거야. 무능해서 그런 거야. 천성이 게을러 빠져서 놀기 좋아하고 배짱이 같이 살아서 그런 거야. 이유를 대려면요, 몇백 가지가 머리에 다 떠올라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인색한 마음이라 그러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죠?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그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그 긍휼의 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을 매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다면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수만 가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과 생각의 동기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쟤는 이제 불쌍히 볼 수 없겠어라는 이유를 찾는다면 몇 가지라고요? 수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때문입니다. 그 긍휼 때문이에요. 그 자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능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치밀하고 실수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거두시면, 그 은혜를 막으시면 우리도 당장 고아 될 수 있고요, 나그네 될 수 있고요, 과부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다 은혜를 못 받았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졌을 때 교만할 수 없고요, 못 가졌을 때 비굴해서도 안 되죠.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도 나에 대한 긍휼을 거둘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그게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와 남은 인생과 재능과 또 그 학력과 건강에 대한 빚진 책임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그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도 못 누리겠습니까? 누릴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못지않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늘 강조하는 그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웠으면요, 많이 배운 것만큼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남들보다 건강하면요, 건강한 것만큼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요, 그 여유가 있는 것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변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들에게 대한 것이 나를 경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붙들지 말고 움켜잡지 말고 잘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